오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서 많이 들은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사랑,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원수를 철저히 갚으라고 했죠. 이른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동해보복법을 없애고 원수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말고 예전에 모세 율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고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그거는 이제 헌 계명이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는 이 선민 공동체를 유지하고 결속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보복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복법이 왜 있었냐면 그 선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와서 우리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복을 해야 다시는 우리에게 공격을 안 하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 결속이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보복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해보복법을 폐지하셨다. 근데 이제 말에 어폐가 있어요. 폐지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보복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전에 보복은 나를 지키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을 지키는 수단이 사랑이며 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셨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보복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친절한 것으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산성보훈을 읽어보면 예전의 율법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시고 수정해서 완성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로 여러 방편으로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예전에는 구법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나 문화나 사람들의 심성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신다.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제가 이제 목회하고 신앙을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순간 처음부터 완성적인 단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계적으로 발전해요. 아마 신앙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마치 사람의 성장하는 발달 단계와 비슷합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듯이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거기에 중간에 특별하게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또 특별하게 갱년기. 여자한테는 갱년기, 남자한테는 갱놈기. 어쨌든 그렇게 성장해서 발달해. 인간이 그런 발달을 해요. 아동에서 장년으로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차곡차곡 다 딛고 나가면 완숙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겪어야 될 걸 다 겪어야 되고, 묵상할 거 묵상해야 되고, 받아야 될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격이 완숙한 성장체로, 이제 인격체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신앙을 시작하자마자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에 교회 오시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무슨 박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오면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처음부터 완성적인 단계에서 출발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매우 인간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요. 인간적인 것을 구해요. 매일 달라고 해요. 구하는 것이 매일 세상 가치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옮아가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왔는데 예수님 이런 분은 없어요. 어린아이 때를 꼭 밟아야 돼요. 그리고 사춘기도 겪어요. 이유 없이 반항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신 분, 성숙한 분 가운데도 갱년기가 찾아온다.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겪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게 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사탄은 그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 일평생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의인은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 악인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잠언 4장에서 그렇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안 넘어지고 악인은 넘어지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넘어지는데 의인은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난다. 거기서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구하지 말고 이기는 인생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은 일종의 무기거든요. 예수님이 없을 당시에는 보복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복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옮아가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것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구하게 되고 성령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신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자기화되는 거예요. 자기화. 예수화 안 되고 자기화돼. 뭐 다른 설명이 다 필요 없어요.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예수화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신경 쓰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신경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관계 없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화돼요. 자기 주관화, 객관화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단계도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허우적대 봐야 이게 아니로구나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왔는데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또 견디고 일어나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영적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뒤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쓰러져도 괜찮아요.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고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교회, 그러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예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상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계속 이뤄나가야지, 세상의 가치를 자꾸 돌아보고 사람 말에 신경 쓰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하면 못 견딥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같은 데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려주고 시작해야 돼요. 모르고 가면 나중에 그 폐해가 더 심해요.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케 하고 그분의 영성을 단단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다 골고루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을. 우리 전도할 때 교회 가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품이 쫙 빠졌어요.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교회만 가면 밥 주고 예수만 믿으면 애들 대학 가고 그렇게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게 전도의 계기가 됐는데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굶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교회 오면 밥 준다 그래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힘드냐 어렵냐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길 수 있다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예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잘 돼야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되면 보복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친절히 사랑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구원할 방법이 보복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직접 보여주세요. 값없이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보복이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있다면 사랑의 종착역이에요. 거기가 종착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원수 사랑하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남에게 대접하라,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도피성 나오잖아요.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이 도피성을 어디다가 만들라 그러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편과 동편에 세 곳씩 만드는데 요단강 동편에는 골란, 고원, 그다음에 길르앗, 라못, 베셀 세 곳. 요단강 서편에는요 게데스,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세겜, 데데스, 헤브론 여기다 세 곳 딱 중앙 이렇게 딱딱 배치가 돼 있어서 어딜 가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만들려고 하는 데가 되게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러분 골란고온 여기 끝내주는데 지금도 여기 전략지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이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기 빼앗으려고 난리였잖아요. 모든 전쟁이 다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헤브론 갈렙이 이산지 4개 써서 철옹성 아니에요? 근데 도피성을 거기다 만들래요. 어떻게 거기다 만들어요? 너무 힘든, 거기 만들 수가 없는 곳인데 왜 거기다 만들라고 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만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도울 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도와라. 여러분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반대급부. 왜 도피성을 만들냐?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거기 혜택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친절은 결과적으로 나를 구하는 길이에요. 보복은 나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 도피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절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친절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은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는 거예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고요. 결국 성도의 도피성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야 되고 예수님께 친절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아야 되고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마셔야 돼. 이게 잘했고 못했고 지적하시면 안 되고 친절하셔야 돼. 왜? 내가 그 지적을 받게 돼요. 친절하시면 나중에 친절을 베풀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선민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면 그게 바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대신에 기도하셔야 되고 정죄 대신에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본인이 얘기하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한번 우리 다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지적과 정죄보다는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주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구하고 우리 자녀를 구하는 길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원수 사랑하라, 친절을 베풀라, 값없이 친절을 베풀라. 우리 마지막에 우리 31절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약의 황금률 아니에요? 황금률. 이게 왜 황금률인지 아시겠죠? 이게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곧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날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에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때요? 내가 친절하리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 보시면 여러분 그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